성경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신앙인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이번 주부터 공부하게 될 그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베드로, 바울, 정말 너무나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꼭 그런 사람들만 위대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데 뭐 그렇게 정말 다윗처럼 왕이 됐다거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가 됐다거나 칼빈처럼 종교개혁을 했다거나 이런 위대한 일, 역사 속에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이렇게 위대한 뭐가 이렇게 역사 속에 이렇게 출중하게 드러나는 일 이런 건 없는 것 같지만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우리 모두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 그러나 변절되지 아니하고 꾸준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성경은 똑같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앙이네요. 이 추운 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이 에녹은 뭐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은 함께 걷는다는 이야기죠. 자기 혼자 살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좀 금요기도 시간에 잠깐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위대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셨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갔어요. 다른 무슨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소개한 내용도 짧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근데 연수로 따지면 300년이에요. 300년. 근데 그 300년 안에 이 사람이 한 일이 위대한 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쁜 쪽으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 꾸준하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 이야기의 이제 성경적 배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65세에 아이를 낳고 300년을 살았으니까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몇 살 사셨습니까? 예? 아무리 여기 연세가 많으셔도 한 80, 예?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36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365년 산 인생이 요 짧은 요 세 절 속에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았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만 읽으면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서 데려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창세기에는.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 사람 죽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만 읽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럴 때 구약의 언어로는 대부분 다 죽은 얘기예요. 죽어서 하나님 죽은 걸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는데 창세기 본문에만 보면 이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데려가셨다만 나옵니다. 자, 먼저 한번 좀 다시 살펴보겠어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제 이 족보들은 누구의 족보예요? 아담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예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나와요. 1절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실 때 5장에 보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장남이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로 이어간 게 아닙니다. 이 족보가 지금 누구로 이어져 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록으로만 보면 세 번째 아들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족보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 족보가 이제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니. 130세까지 우리는 살지도 못하는데, 이때는 900살 넘게 살았어요. 130세에 이제 셋을 낳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셋의 족보가 5장에 쭉 나오면서 5장 제일 끝에 누구로 끝나요? 노아로 끝나요. 노아로. 그리고 6장부터는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지금 가인의 후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셋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노아의 8식구만 구속받았는데 그 노아가 누구의 자손? 셋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4장을 이렇게 성경책 보시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을 낳았는데,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4장은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5장에 가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소개할 때는 가인의 족보는 없어요.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다 이제 여기 금요기도 오신 분들 정도면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그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저런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기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독립된 자기의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문화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좀 이따 또 자세히 보겠지만은 음란과 폭력이 지배하는 죄악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음란과 특징을 딱 말하면은, 그 키워드를 말하면 음란과 폭력이에요. 4장 읽어보면 이 음란과 폭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죄악된 문화의 키워드가 음란과 폭력이에요. 자,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죄를 짓다가 노아 홍수 때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없지만 영적인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가인이 갔던 그 음란과 타락의 그 감각적인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다 영적인 가인의 자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고,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을 보고, 이 사람들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음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얘네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새 인류를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버려두시고 새로운 아들을 주신 게 셋이에요. 그 셋의 후손들로 이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 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죄악으로 계속 가고 있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세요. 그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죠. 이게 교회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미련을 두고 계속 회개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당 기간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은혜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조심해서 잘해야 돼. 하나님은 나 언제까지 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옮기세요. 그래서 그쪽 동네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을 가다가 지금 그 터키 지역이 다 무슬림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1000년 이상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것이 어디예요? 그 비잔팀 제국이 있던 그 터키예요. 1000년 이상 기독교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다 95%가 무슬림들이에요. 지금 다.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그 촛대가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택했는데 셋 때에 뭐가 됐다 그래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적인 가인의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셋과 그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영적인 셋의 후손, 하나님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에녹이 살던 시대, 에녹이 왜 이렇게 위대했느냐?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는데 도대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데 어떤 시대 속에서 에녹이 이렇게 살았느냐 하는 걸 조금 더 이제 4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셋의 후손들의 족보, 이제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는 여러 번 족보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를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끊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족보로. 자,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은 다 공통된 후렴구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후렴구입니다. 뭐예요?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형식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족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의 자손들은 다 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몇 년을 살면서 애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아직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제게 남은 건 이제 아직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몇 살인지는 몰라요. 저도 몇 살에 죽을지 몰라요. 저는 몇 살까지 살고 싶을 것 같아요. 한 100살까지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100살이 되면 우리 은우가 70살이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뭐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죠. 자, 모든 인간은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게 다 모든 인간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패턴이 에녹의 족보에 와서 깨집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에녹의 족보에 와서는 깨져요. 자, 뭐라 그래요? 에녹은 단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뭔가 에녹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이제 역대기에도 족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역대기 족보도 다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와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몇 살 살다가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몇 살 살다가 애를 낳다가 죽었더라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데 오늘 여기 에녹에 와서는 하나님이 소개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아까 4장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그랬죠. 음란과 폭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문화가 이제 4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가인의 자손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4장을 쭉 읽으면은 에녹이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도망을 가는데 노 땅까지 도망을 가요. 노시라고 하는 땅에 도망을 갑니다. 이 노스는 이제 방황하다, 도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노 땅에 도망갔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 그 룻기하면서도 공부했죠. 예? 하나님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이. 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성경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방황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고, 거기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이 낳은 아기가 이제 에녹이죠. 이름이 에녹. 근데 거기 가서 성을 짓습니다. 처음으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떠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도시는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과 독립돼서 이제 자기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고 사는 삶을 하려고 성을 쌓은 거죠. 그래서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에녹은 시작이란 말, 시작. 그러니까 그 인간의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방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방황. 오늘 이 금요일 밤에도 이 추운데도 저기 저쪽 홍대에 가면 젊은 애들이 새까맣게 나와서 지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다니고 있고, 술집마다, 예? 저는 얼마 전 신문 기사를 읽다 놀라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서양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음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도심권에서 매일 밤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진짜.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막 차마다 입으로 다 얘기를 못할 무슨 데이팅 앱인가 뭔가 거기서 처음 남녀가 만나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뻘거벗고 음란한 짓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 밤에 이 도시 서울 안에 그냥 대로에 들어가대요. 지금. 예? 깜짝 놀라. 자, 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5대 손님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에 가서 비로소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계속 오다가 라멕에서 이제 꽃을 피우는데, 라멕은 새로운 결혼 문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일부 다처제, 벌써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줘요. 타락한 결혼 문화를 만들었고, 둘째 라멕은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얻었는데 아다와 실라라는 여인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다는 예쁘다는 뜻이고 실라는 음성이 감미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라멕은 믿음과 인격보다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걸 보여줘요. 가치가 전도되는 겁니다. 라멕은 감각에만 의존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을 때도 믿음과 인격, 순결함과 정숙함 등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외적인 판단 기준, 감각적인 판단 기준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라멕은 폭력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조그만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가서 자랑을 합니다. 아내에게. 예? 만용을 부리고 자랑을 해요. 무자비한 보복과 폭력이 시작된 거죠. 성경이 4장에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명이 됐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대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섹스와 폭력이에요. 소설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광고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모든 인간의 문화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돈 벌고 장사가 잘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넣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요. 영화를 하든 뭐 연극을 하든 뭘 하든 이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비판하면서도 다 자기가 또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인간의 그 탐욕과 정욕이, 그런 문화가 된 거죠. 특히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를 언급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론되고 있나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이 뭘까? 올해 이제 연말이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가?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계획할까? 이런 얘기를 하나요? 가인의 이야기에는 4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때는, 제가 지금 뭘 강조, 에녹이 사는 시대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이런 문화 속에, 지금 우리랑 똑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별 구별 없이 그냥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에녹이 그렇다고 난 이 도시에서 못 살겠어, 난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지, 경건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00년 동안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65세 애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애를 낳고 살면서 그 타락한 문화 속에 같이 살았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훌륭한 믿음이 된 겁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런 타락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길 떠나서 산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로 간 게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 속에 함께 살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빛이 되는 삶. 남들이 죄 짓고 타락하고 세상의 그런 강박적인 문화를 추구하며 살 때에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 동행했다는 말이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가인 자식들은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그들의 인생. 하나님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오늘 이 창세기 저자는 300년 동안 그 죄악 세상에서 자식을 낳고 함께 거기에 살면서 전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에녹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성경에 왜 기록했겠어요? 예?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모델로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에녹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여기는 신앙이 뭐냐?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나 혼자 그냥 고고하게 기도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함께 여러분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도 다니고 그 문화 속에 같이 있지만 그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게 위대한 거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시장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라 그랬지 어디서 산속에 가서 너 혼자 죄 짓지 말고 잘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경건은 항상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소극적인 경건이에요. 이방인을 만지고 죄악된 땅에 들어가면은 죄가 오염돼서 자기가 죄를 짓게 된다고, 불결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불결하다고 율법에서 얘기한 것들을 가서 만져요. 예수님. 죽은 자 불결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돼요. 율법이에요. 예수님 만져요. 예수님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 저명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글로 들어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만지면 죄에 내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있는 의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경건이에요. 이 세상 속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 생명과 복음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에 여러분이 물드는 게 아니라 가인의 자손처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성경을 번역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이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따라서 에녹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 에스겔서 뒷부분이라 그러는데 조금 아람어로 돼 있고 뭐 다 그 말이 그 말 비슷한 글씨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BC 한 3세기 정도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이제 나라 다 뺏기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곳, 그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모국어를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모국어를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디아스포라에서 살더라도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언어를 잊어먹으니까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 그걸 이제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이에요. 뭐 진짜 70명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종종 70인용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세상에 없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창세기만 읽어서 몰라요. 히브리서랑 같이 읽어야 알아요. 아,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게 살아있을 때 산채로 데려가신 거지, 산채로. 아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그죠? 예? 오늘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샥 데려가시면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에 직접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런 사람은 없죠. 성경 엘리야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매일매일 뭐 엄청난 일은 없지만, 나오지 않지만 그냥 그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 신앙.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아까 히브리서 성경에는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동행했다. 요새 뭐 텔레비전 프로에 동행도 있는데 이게 싹 들어오지 않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누구나 살겠지만은 그 300년의 동행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게. 예? 여러분, 우리 하루, 정말 나의 하루 오늘도 살아서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데 내 하루를 하나님 돌아볼 때 나를 기쁘시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했나? 하루도 힘든데, 예?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은.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누군가 인정해 준 거지. 능동태로 말하면은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예? 아, 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300년 엄청나게 긴데,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뭐냐? 순교자도 위대한 신앙이고 종교 개혁가도 위대한 신앙인이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내가 정말 변질되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 위대한 신앙이다. 위대한 신앙. 산순교자예요. 산순교자. 예? 위대한 신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결국? 예?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죠. 그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 세상 바라보고 자꾸 쫓아가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 다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이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을 내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상과 수련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그걸 가르치죠. 칼빈이 전적이 타라. 그게 수동태예요. 그때 누가 해주셔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죄에 의해 오염돼서 망가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그래서 이 마음이 살아나야 돼. 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마음이 계속 세상으로 가게 돼요. 세상으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이 추운 날도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에녹처럼 300년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두 번째, 세상의 모든 감각적인 타락한 문화에 탐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